제9장 용의 대적들. 흰 독수리는 검은 터널을 통과하여 날아갔다. 그 통로는 마치 산의 깊은 계곡과 같았다. 그리고 양쪽으로 나 있는 벽들은 사람의 살아있는 내장 속과 같았다. 그리고 양쪽 벽은 오물 찌꺼기로 쌓아놓은 것 같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였다. 공격, 육체. 내가 흰 독수리와 함께 있는데도 더러운 오물과 음산한 분위기가 나를 쥐어짜는 것 같았다. 나는 무서웠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힘에 의지하여 그들을 뿌리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두려움은 나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이 터널의 벽들은 두려움과 실망과 우울증과 모멸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심을 안다. 그러나 악이 나타나면 나를 지식시키게 만들었다. 그때 나의 마음은 마치 올매에 잡힌 동물처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도망을 칠 수 있나 하는 마음이 앞섰다. 나는 속으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왜 나는 여기에 있지? 내가 이곳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여기서 탈출할 수 있지? 하는 상념에 사로잡혔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음에도 나의 마음은 불안하고 지식하는 듯하였다. 지금 나의 쓸데없는 망상은 들깨처럼 나의 마음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은 내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일까? 이 터널로부터 오는 것일까? 나는 확실히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내가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나는 그런 불안한 생각을 만들지도 않았고 붙잡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불안한 마음이 지금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며 나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만약 주님이 날 보호해주지 않으면 이러한 망상들이 나를 찢고 죽일 것이다. 나는 흰 독수리의 목을 더욱 단단히 붙잡으면서 다윗의 아들인 예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하여 주세요 라고 외쳤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천천히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실제 현장 수업을 받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내 앞으로 걸어오셔서 자비를 보여주셨다. 나는 마치 여우의 공격을 받아 겨우 피하여 생명을 구제한 사람처럼 놀라고 어지러워했다. 나에게서 힘이란 힘은 모두 빠져나간 듯하였고 단지 놀라서 떨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힘을 주셨다. 나는 한숨을 쉬고 좀 긴장을 풀었다. 주님은 나를 보호하여 주셨고 그분은 내가 타락의 지경으로 빠지게 만들지 않았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일도 없어. 라고 나를 안심시키는 동안 내 마음 안에 숨어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때 조용히 연기처럼 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되살아났다. 공격 3개. 나는 항상 극심한 사탄의 공격을 받고 나면 내가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 사탄의 공격이 끝나고 내가 승리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었다. 아마도 적의 공격의 가장 약점은 지쳐있는 순간일 것이다. 우리가 긴장을 풀고 있을 때 적의 공격을 알아차릴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은 우리가 사탄의 거센 공격에 승리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공격을 받았고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가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나도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자주 잊어버린다. 사탄의 세력은 내가 인식할 수 없게 은밀하게 나에게 접근한다. 그래서 내 속에 그들의 세계를 만들고 사탄의 천국을 건설할 후에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는 나의 육신의 생각이 원하는 쾌락과 환락을 보장한다고 속삭인다. 그들은 달콤한 꿈과 같이 그들의 세계를 지향하며 나에게 접근한다. 그리고 지금은 사탄의 세계를 즐기고 나중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라고 유혹한다. 갑자기 터널에서 악취가 사라졌다. 그리고 향긋한 향내가 풍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속에 몇 가지 생각들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느꼈다. 왜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억제하며 살고 있을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즐겁게 살면 되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나를 절제하며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지쳤다. 그리고 나는 이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또한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행운을 잡을 수 있을지, 오직 행운만이 나를 지금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오직 행운만이 나를 보다 화려하고 부유하게 살게 한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쾌락과 환락으로 이끌어간다. 이 세상은 매우 아름답다. 나는 많은 돈을 벌어서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여 많은 돈을 벌어서 이렇게 살 수 있다. 이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내 마음 중심에 심고 그 목적을 향하여 힘차게 돌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온전히 그것에 내 자신을 투신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 힘차게 돌진하자. 돈은 모든 것을 갖게 한다. 오직 이 일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자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내 삶을 오직 부의 축적을 위해 투자하다니, 단지 나 자신의 행복과 부유함을 위해 살다니, 이것은 무엇인지 무언가 잘못된 생각이야. 나는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리고 조용히 내 자신에게 오늘 너는 너의 삶을 누구에게 바칠 것인가를 선택하라. 세상의 부귀인가? 예수님인가?
라고 물었다. 그리고 나는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그 순간 나를 향한 사탄의 거짓 유혹과 상념들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나는 깊이 숨을 내쉬고 전체로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공격, 사탄. 바로 그 순간에 나는 터널 끝에서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제 어둠에서 해방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 어두운 터널을 빨리 빠져나가기를 원했다. 그때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음성이 들렸다. 예수님은 아마도 너를 사랑하실 것 같다. 그러나 그 사랑의 방법은 매우 특별하다. 그분은 너를 매우 위험한 자리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너를 전혀 보호하지 않으신 것을 본다. 물론 그분은 너에게 나는 너희 뒤에서 너를 보호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가 아니다.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면 너는 예수님의 보호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 없이 내가 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너는 그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분명 사탄의 속삭임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교만과 불신앙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는 죄에서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생각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다. 이러한 생각은 사탄의 속성에 깊은 뿌리를 갖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심을 압니다. 당신만이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당신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는 당신만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나는 터널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당신만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거대한 동굴. 기쁘게도 흰 독수리는 드디어 긴 터널을 통과했다. 지금 우리는 그 산에 있는 큰 동굴 안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산꼭대기를 볼 수 없었다. 이 동굴이 정말 동굴이라면 주변이 어둡고 칙칙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밝고 맑아 보였다. 마치 태풍이 눈 가운데 있는 것 같았다. 터널들은 벌집 모양으로 산과 산들을 잇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여행한 것처럼 산 꼭대기로 가기도 하고 산 밑바닥으로 가기도 하였다. 사탄의 궁전. 우리 앞에 또 다른 산이 우뚝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산의 뿌리는 바로 이 동굴부터 시작되는 것 같았다. 그것은 반짝이고 뾰족한 광석으로 만들어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매우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다. 그것은 아름다움의 극치였고 마치 수정과 같이 번쩍거렸다. 그 궁전 아래에는 노란 연기가 뿜어 올라왔고 그 연기는 산 아래로 흘러내려갔다. 그리고 유황을 피우는 냄새가 풍겼다. 그 산의 아래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붉은 용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는 산 꼭대기를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입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왔다. 그 불길이 노란 연기를 만났을 때 더 활활 타올랐다. 그러다가 사라졌다. 그 용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리는 그들의 보호 영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 궁전은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만큼 매우 아름다웠다. 그러나 분위기는 매우 어둡고 차고 사람들의 접근을 금하는 것처럼 보였다. 흰 독수리는 나에게 이것은 사탄의 산이며 그의 궁전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 궁전을 향하여 계속해서 날아갔다. 하피들의 공격. 갑자기 터널로부터 수많은 검은빛의 천사들이 쏟아져 나와 우리를 주위를 감쌌다. 마치 박쥐들이 동굴에 햇빛이 드니 피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여자의 얼굴을 하고 새의 모양을 하고 있었다. 하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얼굴은 여자이며 몸은 새의 모양을 한 탐욕스러운 괴물임. 흰 독수리는 나에게 그들은 절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침착하게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했다. 이 하피들은 우리 주위를 매우 가까이 스쳐갔다. 그들은 괴상한 울음소리를 내며 우리 곁을 지나갔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궁전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는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흰 독수리가 날아가는 방향을 방해하지 않았다. 어둠의 왕자. 빛이 없는 검은 궁전의 높은 창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한 외로워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그는 매우 힘이 있어 보였고 권위도 있어 보였으나 무척 외로워 보였다. 그렇다. 그것은 외로움 그 자체였다. 분리되어 있고 홀로 있고 매우 차가워 보였고 얼음처럼 차가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마치 스페인의 왕자처럼 보였다. 그는 검정색의 비단 망토를 입고 있었고 온몸을 보석으로 장식했다. 그는 아주 멋진 신랑의 모습이었다. 그는 빛나는 검은색 머리카락을 하였고 그의 눈빛은 검고 이지적인 빛깔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손짓을 하자 하피들은 곧장 그들이 날아왔던 동굴로 사라졌다.
그들의 나는 날개치는 소리는 소리와 같았으나 곧 사라지고 정적이 흘렀다. 하피들이 사라진 후에 그는 창가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우리에게 고정되었다. 그 눈빛은 외로움 그 자체였고 마치 사랑하는 자에게 배반당한 왕의 눈빛 같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저 왕자는 한때는 빛으로 가득 찼던 빛을 바라는 왕자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둠의 왕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그의 능력으로 세계를 어둠 속에 장악하고 세계를 거짓과 기만의 나라로 만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는 죄가 하나도 없어 보였고 젊고 아름다웠다. 나는 그가 타락 이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지 잘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는 타락 이전에 천국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천사 같았다. 그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천국 보좌를 지키는 세 천사 중에 하나 같았다. 하나님은 그를 아름답게 만들고 현명하게 만들어 권능을 주고 하늘 보좌를 지키는 고귀한 지위를 주었는데 왜 그는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그는 아마도 그가 너무도 아름답고 능력 있게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쫓겨났을 것이다. 아마도 그의 교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아직도 사탄으로 그 세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의 능력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분리시키고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만든다. 그래서 외롭고 절망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부터 인간을 멀어지게 만든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얀 독수리는 사탄의 궁전으로부터 다시 날아서 터널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검은 까마귀의 저주. 그때 갑자기 커다란 검은 까마귀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의 날개는 번쩍거렸고 그의 눈은 붉게 타올랐다. 그는 큰 소리로 당신은 왜 여기에 왔느냐? 나의 마귀들 앞에서 나를 모욕하려고 왔느냐? 아니면 너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파괴시키려 왔느냐?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외쳤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 말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너는 나를 보고 싶으냐? 너는 내가 그리워서 이곳에 왔느냐? 너는 얼마나 자주 이곳에 들리느냐? 너는 외로운가? 너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가? 너는 무척 어리석구나. 나사렛 예수야. 내가 너를 배반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는데도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이곳에서 떠나라. 이곳은 나의 왕국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늘 어떻게 하면 너를 괴롭히고 너희 나라를 파괴할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다. 제발 이곳을 떠나라 라고 외쳤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주님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까마귀는 큰 회전을 하며 돌아서 그의 궁전으로 돌아갔다. 흰 독수리는 계속해서 터널을 통과하여 우리가 처음 왔던 장소로 날아갔다. 지금 그 어둠의 세계는 커다란 고요함과 전막에 가득했다. 양의 우리로 돌아옴. 그는 양의 우리로 돌아와 정문 앞에 멈췄다. 나는 그의 등에서 내렸다. 그는 다시 그의 손에 지팡이를 쥔 목자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는 우리의 문을 열고 나를 안으로 안내했다. 우리는 같이 장화를 벗고 맨발로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아직도 무서워 떨고 있었다. 주님은 그의 팔로 나를 안았다. 그리고 애나야, 이제 괜찮다. 너는 사탄이 얼마나 잔인하고 독한가를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쉬어도 좋다. 주님으로부터 따뜻한 온기가 나의 몸 안으로 스며들어왔다. 나는 숨을 깊이 내쉬었다. 그리고 나를 안정시켰다. 나는 주님께 왜 당신은 나에게 이런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내가 지옥을 볼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이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잘 기억해 두어라. 심판에 대한 환상, 이것을 보아라. 라고 예수님은 나에게 양의 우리의 한가운데 있는 땅을 가리켰다. 그 자리는 열려 있었고 우리 밑으로 세상이 환하게 바라보였다. 내가 지구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마치 거인들이 걸어다니는 소리 같았다. 지구가 흔들렸다. 땅이 심하게 흔들리고 산들이 폭발하기 시작하였다. 좀 더 자세히 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자세히 보니 하늘이 열렸고 천사들이 하늘 가운데서 무언가를 땅에 내리고 있었다. 저것이 무엇입니까? 저울을 다는 추다. 저울을 다는 추가 하늘에 있는 양의 우리에서 지상으로 내려지고 있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전에 2번이나 참으셨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심판의 추를 내리고 계신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추가 땅에 도착했을 때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넘쳤다. 하늘엔 찬양 소리도 넘쳤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른다. 그의 심판은 정령이 이루어지며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 수많은 천사가 함께 찬양을 올렸다. 그리고 천국에 갑자기 불길이 올라왔다. 추는 우리 옆을 지나 땅 아래로 내려졌다. 그때 갑자기 온 땅에 불길로 휩싸였다. 거짓교회는 심판을 받는다. 하늘의 찬양이 계속되는 동안 예수님은 나에게 에돔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는 그가 정결하게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 그루터기처럼 잘리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그를 볼 것이다. 그러나 에돔의 교회는 그의 모습을 어둠 속에 감출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에돔의 산들은 하나님의 불 앞에 초처럼 녹아질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불 속에서도 번성할 것이다. 진정으로 의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불꽃처럼 타오를 것이다. 의로운 자들은 세상의 악인들에게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고 박해받았으며 그들의 면류관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면류관을 높이 세우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실 것이다. 이제 추가 떨어졌으니 지구는 마치 거인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흔들릴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나타나리라. 어떤 거인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적할 자가 없다. 의로운 자는 하늘의 천사와 함께 높임을 받고 기쁨이 충만하리라. 큰 찬양대가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주가 내려올 때 그의 정의가 나타날 것이고 그 추는 결코 제하여지지 아니리라. 거짓되게 산 자들이여 두려워하라. 너 사탄의 독일 마신 자들아 두려워하라.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동강이가 날 것이요 너희 우상을 섬기는 자들아 땅을 치며 통곡할 날이 오리라. 하늘은 그의 의와 위엄을 선포하고 그는 사악한 자를 무너뜨리리라. 의로운 자는 그의 얼굴 앞에 해처럼 드러나리라. 그러나 어두움에 거한 자는 에서처럼 버림을 받을 것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여 화했을진저 너희는 마귀의 손을 잡았도다. 주가 불을 가지고 와서 너희를 태우리라. 세상은 너희가 티끌처럼 타서 없어짐을 볼 것이며 거인들이 걸을 때에 산이 흔들렸으나 하나님이 걸으실 때는 산과 땅들이 녹아내릴 것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땅은 갈라지고 무너지고 깨어지리라. 주가 땅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선하게 구별되지 않으리라. 하늘의 모든 천사는 찬양에 함께 동참하며 땅의 모든 자들은 그 소리를 듣게 되리라. 그때 땅에 심판이 있게 되고 의로운 자는 더욱 의롭게 되고 악한 자는 그들의 일을 갈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에나야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어라. 한두 번 그분은 참으셨지만 이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심판이 시작되었다. 의로운 자는 햇빛처럼 떠오를 것이고 타락한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거대한 산이 티끌처럼 변하는 것을 보고 그 높은 산이 어디 있는가 하고 찾겠지만은 그들은 더 이상 높은 산과 언덕을 찾을 수 없다. 모든 산은 티끌처럼 사라지고 모든 언덕도 가루처럼 날아가 버렸다. 그들이 있던 곳은 황량한 벌판같이 변하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 오직 주님의 의로운 산만 높이 솟아오른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하늘의 찬양에 화답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황금길을 걷게 되고 만나를 먹게 될 것이다. 그들은 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추로 인하여 정죄되지 않으리라. 오 정의로우신 하나님, 의와 진리만이 당신의 보좌의 근본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 진리와 정의이신 하나님, 인간들은 이 진리와 정의가 당신 자신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신을 그들에게서 나타내소서. 그리고 당신의 정의로우시고 신실하심을 만방에 보이소서. 천군 찬양의 동참.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하늘의 아들들아 천국의 찬양에 동참하라. 그의 의를 영원히 찬양하라. 너희의 찬양으로 천국을 가득 채워라. 너희의 찬양으로 땅을 가득 메우라. 너희가 부르는 기쁨의 찬양으로 사탄의 발자국이 무너지게 하라. 그리고 하늘 보좌가 너희의 찬양으로 넘치게 하라. 하늘아 기쁨을 찬양하라. 땅아 환희의 찬미를 드려라. 모든 육체와 떨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에서의 심판의 불이 내린다. 그러나 그 불길이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여 가는구나. 하늘아 기뻐하라. 심판이 시작되었다. 마지막 구원이 가까웠다. 우리의 주님은 모든 죄를 헤아리고 계신다. 기뻐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피하기 전에는 내려오지 않는다. 주님은 나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잘 기록해 놓아라.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아무도 이 심판을 막을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나의 손을 잡고 함께 심판의 추가 동반하고 있는 불길을 따라 천국으로 들어갔다.